명상의 재발견 혼돈을 통합하는 힘. 1장. 평화라는 오해. 명상은 흔히 평화라는 말과 함께 떠오른다. 조용한 공간, 눈을 감은 채 연꽃처럼 앉은 사람. 천천히 오르내리는 숨소리, 고요한 내면, 마치 마음속에 잔잔한 호수가 펼쳐지는 듯한 이미지. 그런 장면은 매혹적이다. 누구나 그런 평화를 원한다. 아니, 오늘날처럼 세상이 빠르고 소란스러운 시대에는 어쩌면 그 고요를 필사적으로 갈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일까? 요즘 명상은 마음의 스파처럼 소비된다. 휴식, 위안, 감정 정화의 도구로. 명상하세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명상하면 부정적 감정이 사라져요. 명상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같은 문구들이 넘쳐난다. 명상은 마치 모든 고통을 제거해주는 약처럼 다뤄진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조용히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 삶은 본래 평화롭지 않다. 인간은 고통을 겪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상처받는다. 감정은 매일 요동친다. 그런 감정들을 무조건 없애야 한다고 여길 때 오히려 더 깊은 혼란이 시작된다. 명상이 그런 감정들을 마치 병균처럼 다루는 순간 우리는 진짜 자신을 부정하고 피하게 된다. 명상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훈련이다. 평화란 감정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감정들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다. 하지만 많은 명상 프로그램은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만 유지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라고 가르친다. 고요함, 미소, 친절 같은 외형적 상태만을 강조하면서 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조용한 죄책감을 안긴다. 그렇게 사람들은 나는 명상도 못해라며 자책하고 결국 자기 감정을 더 억누르며 스스로를 분리시킨다. 이것은 마치 종교가 신의 축복만을 구하게 만들고 현실의 고통을 부정하게 만드는 기복신앙과 다르지 않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겠다며 시작한 명상이 오히려 마음을 억누르고 도망치게 만드는 도구로 변질되는 것이다. 진짜 평화는 억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의 통합에서 온다. 그리고 그 통합은 결코 쉽지 않다. 때로는 아프고 혼란스럽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명상은 바로 그 복잡하고 생생한 감정의 흐름을 견디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훈련이다. 예를 들어 명상 중 가슴 깊이에서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는 그것을 밀어내거나 억누르기보다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 분노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누구를 향한 것인가? 그 감정의 온도는 어떠한가? 심장 박동은 어떤 리듬을 타고 있는가? 그렇게 분노를 하나의 존재처럼 마주할 때 그것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내면의 일부가 된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 명상이란 고요함에 이르는 방법이 아니라 혼란과 불안을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고요는 감정을 억제한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통과한 이후에 따라오는 흔적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명상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명상은 우리를 삶에서 떨어뜨려 놓는 피난처가 아니다. 명상은 오히려 삶 한가운데 그 소란과 감정의 물결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게 해주는 중심이다. 그것이 진짜 명상이다. 2장. 힘을 기르는 명상. 명상은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몸은 가만히 있고 눈은 감겨 있으며 소리조차 거의 없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야말로 가장 치열한 일이 벌어진다. 눈을 감는 순간 내면의 소리가 몰려온다. 어제 하지 못한 말, 오늘의 실패, 오래된 열등감, 누군가에게 품은 분노, 막연한 두려움, 이유 없는 불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물처럼 올라온다. 명상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걸 없애야 한다고 믿는다. 잡념이 들면 실패한 것이고 감정이 요동치면 명상을 잘 못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감정과 생각이 올라오는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명상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명상이란 감정을 제거하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머무는 힘을 기르는 훈련이다. 감정이 나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그것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힘. 들끓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도 그 안에 휘말리지 않는 중심. 그 힘이 조금씩 길러질 때 우리는 내면에서 단단한 뼈대를 갖게 된다. 이 힘은 고요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흔들림 속에서 단련된다.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다. 순간적으로 얼굴이 달아오르고 턱이 굳는다. 심장은 요동치고 온몸에 분노가 퍼져간다. 그 사람의 말투, 얄미운 표정, 무시당했다는 느낌, 모든 감정이 복합적으로 밀려온다. 그때 우리는 도망칠 수도 있다.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좋은 생각으로 눌러버리거나
자신을 탓하며 묻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명상은 그 순간을 정면에서 바라보라고 말한다.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무르라고. 나는 조용히 앉아 그 분노를 들여다본다. 어디서 시작된 걸까? 단지 말투 때문일까? 아니면 그 말이 내 안에 오랜 상처를 건드린 걸까?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인다. 심장의 리듬, 눈가의 미세한 떨림, 뱃속에서 끓어오르는 열기, 모든 것이 감정의 언어다. 그 감정과 머무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바라보는 존재가 된다. 그것이 나를 파괴하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창이 된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내면에 누구나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부분들, 공격성, 시기심, 두려움, 수치심, 우리는 그것들을 감추고 억눌렀지만 그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무의식 깊은 곳에 쌓여 더 강하게, 더 왜곡된 방식으로 나타난다. 명상은 이 그림자와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림자가 떠오를 때 그것을 단죄하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 그 그림자가 사실은 내 일부이며 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오래된 방어일 수도 있다는 이해. 그렇게 그림자를 통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힘을 갖게 된다. 그 힘은 감정을 없애는 힘이 아니다.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힘이다. 고요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흔들려도 중심으로 돌아올 줄 알기 때문에 강한 사람. 명상이 길러주는 힘은 바로 그런 힘이다. 꺾이지 않는 강함이 아니라 꺾여도 다시 일어서는 유연한 탄성.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위선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과 솔직히 마주하는 용기다. 3장.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림자. 명상은 대개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자신과 마주하는 고요한 시간. 하지만 정작 명상의 진짜 무게는 혼자 있을 때보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특히 관계 속에서 더 크게 드러난다. 인간은 철저히 관계적인 존재다. 누구와도 엮이지 않고 살 수는 없다.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타인과 부딪히고 상처받고 기대하고 실망하며 살아간다. 관계는 늘 예측할 수 없는 긴장을 품고 있다. 기쁨과 고통, 설렘과 두려움, 이해와 오해가 끊임없이 오르내린다. 그리고 그 진폭의 순간들, 그때야말로 우리가 감춰온 내면의 그림자가 고개를 든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누구나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을 느끼고 짧은 시간 안에 깊이 빠져버린다. 그 사람의 말투, 눈빛, 아주 작은 몸짓 하나가 내 안에 어떤 결핍을 건드리는 듯하다. 그런 감정은 종종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오래된 상처 위에 세워진 투사일 가능성이 크다. 칼 융은 남성의 무의식에 여성적 이미지인 아니마, 여성의 무의식에는 남성적 원형인 아니무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억눌러온 감정, 욕망, 상처, 기대가 외부 인물에게 무의식적으로 투사되는 현상이다. 예컨대 어떤 이는 아주 짧은 만남 안에서 상대에게 과도하게 끌리고 그 안에서 구원받고 싶어한다. 상대가 조금만 반응하지 않으면 감정은 분노로 변하고 집착이 시작된다. 관계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감정은 혼란에 빠진다. 하지만 이 감정의 파도는 외부 사람이 아닌 그 안에서 드러나는 나 자신의 무의식을 가리킨다. 상대는 거울일 뿐이고 그 거울에 비친 얼굴은 내가 오래도록 보지 않고 외면해온 내 그림자다. 명상은 바로 그 순간 그 감정을 해석하는 공간이 된다. 상대방을 탓하거나 나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감정의 뿌리를 조용히 추적해보는 시간. 왜 저 사람에게 끌렸을까? 무엇이 상처받은 느낌을 만들었을까? 그 감정은 처음이었나 아니면 반복이었나? 이런 질문들은 감정의 안개를 걷어내고 그 중심에서 억눌린 감정의 원형을 발견하게 해준다. 한 여성은 자신이 항상 냉정한 남성에게 끌리는 이유를 명상 중에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 감정의 바닥에는 어린 시절 무관심했던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애정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그 감정을 외면하고 살았지만 반복적으로 차가운 남성에게 끌리고 결국 상처받는 과정을 통해 자기 안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된 것이다. 명상은 이렇게 관계에서 드러나는 감정의 실체를 정리해준다.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그것의 구조를 인식하게 한다. 그림자를 해석할 수 있게 되면 그 그림자는 더 이상 나를 망가뜨리는 힘이 아니라 통합될 수 있는 나의 일부가 된다. 관계는 흔들리고 깨지고 아프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거울이기도 하다. 나를 비춰주는 정직한 반사체. 명상은 그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마주보는 용기이며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껴안는 도구다. 그렇게 우리는 매번 관계를 통해 무너지고 명상을 통해 다시 세워진다. 더 단단하게, 더 깊이 있는 모습으로. 4장.
통합과 실천. 명상은 마음을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소음을 견디는 힘을 기르는 일이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여다보고 머물고 통합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길러진 힘은 혼자 앉아있는 고요한 방 안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다. 진짜 명상의 가치는 현실이라는 전장,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드러난다. 삶은 단순하지 않다. 관계는 복잡하고 감정은 예측할 수 없으며 상황은 늘 우리 의지를 넘어선다. 매 순간이 선택이고 판단이고 반응이다. 우리는 때로 감정에 휘둘리고 때로는 냉정하게 외면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주 길을 잃는다. 명상은 이 복잡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내면의 지도를 그리는 과정이다. 그림자를 통합하고 감정을 해석하고 관계를 통해 흔들리는 나를 다시 중심으로 불러오는 힘. 그 힘은 결국 실천의 이성, 즉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과 맞닿는다. 고대 철학자들은 이성에는 두 갈래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추상적 이성, 사유와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다른 하나는 실천적 이성, 선택과 행동을 이끄는 판단력.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진정한 통찰은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있는 삶이 된다. 명상은 이 둘을 잇는 다리다. 혼란스러운 감정을 명상 안에서 정리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선명해진다. 복잡한 관계 속에서 올라온 감정을 명상 안에서 바라보면 오해와 집착의 실타래가 풀려간다. 그리고 그 정리는 곧 결단의 힘이 된다. 예컨대 한 남자는 직장에서 상사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비난하곤 했다. 그는 더 강해지기 위해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감정이 없는 척 애써왔다. 하지만 명상 중 그는 어린 시절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 남자는 약하면 안 돼를 떠올렸다. 그 말이 자신의 감정을 부끄러움으로 바꾸어 놓았고 지금도 누군가의 지적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신호처럼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고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그 감정은 약함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해받지 못했던 내면의 목소리였음을. 그날 이후로 그는 감정이 올라올 때 도망치지 않았다. 다만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을 알아차렸다. 그렇게 그는 더 강해지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했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되었다. 명상은 삶을 피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더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준비 공간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감정을 관찰하고 사고를 정리하고 나를 점검하며 다음 행동을 준비한다. 말하자면 명상은 삶의 리허설이자 내면의 정비소이며 가장 깊은 곳에서 내려오는 지혜의 창이다. 그래서 명상의 끝은 다시 현실이다. 조용히 숨을 내쉬고 눈을 뜨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세계로 나아간다. 하지만 그 세계 안에서 더 이상 흔들리기만 하는 존재는 아니다. 감정을 품고 그림자를 껴안고 그리고 이성과 나란히 걷는 존재. 그것이 바로 명상을 통해 우리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자아다.